할렐루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눌 때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5월 달에 능력의 말씀을 주셨는데 어때요? 능력과 여러분의 생활하고 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아니면 너무 동떨어진 내용인 것 같아요? 1.5초 걸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나의 삶과 주님의 능력은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한 척해도 세상을 살아갈 만한 힘도 안 되고 견뎌낼 수 있는 자신감도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5월달을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능력에 대해서 조금 더 꼼꼼하게 이렇게 저렇게 생각도 해보고 또 여러 또 문서도 한번 찾아보고 기도하면서도 주님의 능력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평소에도 이제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않는 것이 주님의 능력이거든요. 특히 이런 능력, 지혜의 능력을 주옵소서.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는 훌륭하게 해냈는데 나는 어떻게 이 백성들을 끌고 갈 수 있을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아버지보다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을 때 이 백성,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이 백성, 이 나라를 잘 이끌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능력과 무관하지 않고 우리가 알다시피 성령의 은사에도 지혜의 은사가 있거든요. 그것이 또한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때가 되면 꽃을 피워내는 식물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도 이 5월 아마 나름대로 여기저기서 피어난 꽃들을 아마 봤을 거예요. 어제도 축구를 하고 더워서 이제 그늘에서 쉬는데 이 담장에 장미꽃이 아주 만개가 돼 있더라고요. 그 꽃을 쳐다보고 꽃 향기 한번 맡아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이 식물 참 대단하다. 뭐 특별하게 뭐 어떤 것이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때가 되니까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나는구나. 여러분 학교장이 피어나겠겠어요? 아니면 볼을 차는 우리가 그러길 했겠어요? 아무도 한 게 없거든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자신들의 역할, 자신들 본연의 모습, 그거를 과감없이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정말 능력이 뭔지 알아요? 그러한 꽃을 쳐다보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는 거. 이게 능력이 아니고 뭘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일어서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순간에도 오직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그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게 능력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믿어요. 왜냐하면 뭐 찬양 인도하면서도 멘트도 있었고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하루에도 몇 차례씩 내게 와갖고 부딪히는 사건들이 그렇게 쉬운 일들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럴지라도 믿음을 갖고 견뎌내고 이겨내는 우리 성도들을 볼 때 그래 바로 저게 주님의 능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능력 없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마치 죽음과도 같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의 능력 없이 산다? 그럼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믿는다? 그냥 교회 간다? 뭐 한다? 그거 갖고는요 세상에서 성도로서의 삶을 온전히 피워낼 수 없습니다. 역부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나는 어떻게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살고 있는 게 분명한데 뭐를 갖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좀 되새겨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능력 없이 세상을 살아간다. 그게 왜 죽음과도 같다고 말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사탄이 이끄는 대로 그러면 살게 되거든요. 성령께서 이끄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사탄이 이끄는 대로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주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그 능력을 주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 주님 되시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탄과는 결코 상관없이 살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능력이 없으니까 사탄이 이끄는 대로 살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하나님과는 단절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졌단 말이에요. 내가 사는 것 같지만 사는 게 아니에요. 겉모양만 그럴싸한 것뿐이지 실제적으로 내 영혼은 죽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죄악으로 번복된 삶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주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주의 능력을 받아라. 네. 아주 간단하죠? 주의 능력을 받아라. 왜 하나님은 능력을 받으라고 말씀할까요?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능력이 모자르잖아요? 그러면 골골합니다. 능력이 없으면요, 그냥 이렇게 우리가 힘이 있고 정신이 있으면 꼿꼿하게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떨어지면 구부려질 수밖에 없어요. 구부려질 수밖에. 이거 겸손해서 구부리는 게 아니야. 나약해서, 빈약해서 구부리는 거거든요. 내 영혼이 좀 이렇게 빳빳할 정도로 딱 우직하게 서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한 거예요. 자꾸 사탄이 목 뒤털미에 올라타가지고 자꾸 짓눌러.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꺼부정하게 살아요. 성가대 어때요? 이렇게 살면 아름답겠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어때요? 이렇게 늘 이렇게 살면 좋겠어요? 나는 그런 사람 뒤에서 찾아볼 때마다 저걸 어떻게 그냥 세워줄 수 있을까? 내가 보기에도 너무나 내가 괴로워. 꺼부정해가고. 여러분, 우리가 90 먹은 노인입니까? 그러면 이해가 좀 가잖아요. 그렇지도 않은데 영원히 그냥 휘어져 갖고 말이죠. 참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능력을 받아야 우리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이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가끔 말씀드리지만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저 나 하나님 믿어.
뭐 예배 때마다 나 교회 가. 이거로 위로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일반 사람들 다 할 수 있어요. 예. 그거 갖고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거 갖고 위로를 엄청나게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당히 당당하게 고개 쳐들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나 하나님 믿는다고 따지더라고. 아, 믿는 건 누가 몰라? 그런데 믿음의 삶 속에 힘이 없잖아. 능력이 없으니까요. 뭐 하겠어요, 그거 하고. 그런 성도가 여러분, 주를 위해서 뭐를 할 것이며, 자신의 영혼을 어떻게 여러분 꽃이 피어나듯이 피어낼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부족합니다. 될 수가 없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천국 백성이죠.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것만도 감사하긴 하지만 이거 갖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주님의 능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자녀였어요. 그들도 하나님 믿는다고 그랬죠. 근데 주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없으니까 그들은 어떠한 결과를, 사탄이 유혹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사탄이 유혹하는 대로 그들은 수단, 방법, 하나님의 뜻과 영 맞지 않는 그 방법을 선택했죠. 그걸 멸망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새겨봐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아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당,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 능력인가 그랬어요. 뭐가 능력인가? 주의 능력, 주의 능력, 주의 능력. 이제 그냥 알아듣겠는데 도대체 뭐가 능력이냐? 내 삶 속에서 내 영혼에 어떤 것이 정말 능력일까? 그거를 여러 개로, 몇 개라고 말하니까 벌써 지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감추기로 했어. 예. 하여튼 몇 개가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뭐가 능력인지 잘 들으시고, 정말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었구나. 나는 이 능력이 좀 없는데 이제 이 능력을 채워야 되겠구나. 이러한 확신과 결단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죄악과 싸우는 것이 능력입니다. 죄악과 싸우는 게 능력이다. 죄악이 나에게 도전해 와요. 죄악이 나를 유혹해냅니다. 그런데도 싸우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나는 가만히 멍머처럼 가만히 있는 거야. 나 죽여주시오. 이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죄악이 여러분 삶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고 계셔요? 그렇죠, 그냥? 싸우셔야 합니다. 죄악과 싸우지 않는 건 내가 능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능력 있는 자는 죄악과 싸웁니다. 그래서 승리합니다. 성경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죄악과 싸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죄악과 싸운다는 얘기입니다. 그 죄악이 내 주변에 내 영혼을 붙잡고 흔들어대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누구처럼 가만히 있어요. 그냥 죽여주세요. 내가 그냥 하나님 대 할게요. 이러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갖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겠습니까? 죄악과 싸우는 게 능력이에요. 가만히 있는 게 능력이 아니라 싸우는 거야. 나를 하나님 잘 믿지 못하게 하는 거, 나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거, 이런 사탄과의 싸움을 싸울 줄 아는 것이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좀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면 투쟁한다 그래요. 투쟁한다. 은사도 그런 게 있거든. 투쟁의 은사. 사탄과 싸우는 은사예요. 은사는 아닐지라도, 여러분이 은사는 못 받았을지라도 이런 죄악과는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이런 성도는요, 그렇지 않은 성도에 비해서 죄 짓는 횟수가 확연하게 적습니다. 왜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잘 믿는다고 어쩌고저쩌고 말하는데도 맨날 반복해서 지은 죄 똑같이 왜 이렇게 자꾸 왜 그렇게 가냐 이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죄악과 싸우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날마다 주님 앞에 하나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거 용서해주세요. 또 이렇게 했습니다. 또 했습니다. 매번 기도하고 회개할 때마다 똑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졸업해야 되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악과 싸우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유혹을 내게 사탄은 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쉼없이 넘어지는 거죠. 싸우는 자에게는 사탄이 감히 공격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내가 죄악과 싸울 때에 죄악을 이길 수 있고 사탄은 그 똑같은 죄악으로 나에게 도전 못하거든요. 가만히 있기 때문에 나를 깔보는 거예요. 가만히 있기 때문에 내가 저자는 내가 넘어뜨릴 수 있다. 사탄이 이렇게 여긴다는 거죠. 사탄의 유혹을 싸워 이기는 성도가 정말 능력 있는 성도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 능력입니다. 자기 자신의 믿음을 나타내어 보일 줄 아는 것. 내 믿음을 내가 가지고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거를 바깥으로 꺼집어낼 수 있는, 사람들에게, 세상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게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야고보서 2장에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내 안에만 있는 걸 원하지는 않으셔요. 그 믿음이 내 바깥으로 나의 삶의 현장에 나와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게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할 것이라. 믿음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한번 여쭤볼게요. 그렇게들 살고 계시죠? 네. 근데 그 모양이에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이 믿음, 이거를 세상에 선포할 수 있을 정도로 내 주변에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간에 내가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연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 믿음,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에게 빚진 사람들처럼, 뭔가 힘없고 나약한 사람처럼 움츠리고 숨으려고 하고 안 하려고 안 그런 척하고, 이건 아니지.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믿음을 주셨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나타내 보일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능력을 여러분 한 가지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 주셨을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자기 자신의 믿음, 자기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정말 이 세상에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꺼집어 정말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뭐가 능력이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능력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게 능력이다. 마태복음 10장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 사람의 권세 두려워하지 마라. 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보고서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래요. 이게 성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능력이 뭡니까? 세상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세상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세상과 상관없는 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이전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뭐가 겁납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맞나요? 김정은이 두렵습니까? 솔직히 말해봐요. 두려워, 안 두려워요? 왜요? 이유는 모르죠. 하나님이 아니야. 김정은의 권세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안 미쳐. 아무 상관없단 말이에요. 맞죠?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나라로 이미 트랜스퍼 됐어. 옮겨졌단 말이에요. 세상하고 사탄하고 상관없어요. 그런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한다고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이 얘기는 뭐예요? 여전히 나는 세상 사람이라는 얘기밖에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세상 사람은 사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여러분들은 사탄을 두려워할 것도 없고 세상을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그게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능력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여러분이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세상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대단한데? 네. 뭐 때문에? 주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이 두렵지 않다. 네. 예수님 그러잖아요. 네. 육체를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과 육을 주관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세상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에 일어나거나 어떤 현상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게 신앙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삽니다. 네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며 불평하지 않는 것이 능력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어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범사에 감사하는 일 쉬워요, 어려워요? 괜찮아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 어려워요? 난 또 그런 말 처음 들어보네. 네,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정말 쉬워요? 쉬운 이유는 뭐예요? 성가대 쉬운 이유가 뭐야? 대답을 또 못하시네. 주의 능력이 있으면 쉬워. 주의 능력이 없으면 어려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여러분, 범사야 모든 일이잖아요. 어떠한 경우일지라도 감사하는 일 정말 쉬울까 어려울까요?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이 입증하고 있잖아, 어렵다는 거를. 조금만 불평하고 조금만 어떠면 뭐 어쩌고 그렇게 사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어려우니까 못하는 거야. 쉬운데 못하겠어요? 어려우니까 못하지? 근데 주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한다라는 거지. 감사한다는 거야. 야, 우리 한국 사람들 보니까 말이죠. 식당에서 음식 먹는데 밥 공기 밥 요만큼 주는데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요만큼 더 남기더라고. 대단해. 대단해. 밥 공기 조금 준다고 말하는 사람은 정말 못 들어보는 것 같아. 다 수긍하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맛있게 드시는데 그것도 많대. 그래서 덜어. 야, 매국노다. 그러니까 쌀이 안 팔려. 여러분,
불평을 따진다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나 많겠냐고요. 모든 게 다 불만족스러운 거야. 모든 게 다. 근데 이 불평과 불만은 어디서 오는 줄 압니까? 내 안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뭐 저런 거 누구가 아니고 내 안이 썩어서, 내 안이 부족해서, 내가 주의 능력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불평이 나가. 모든 사람이 나랑 똑같이 불평한다면 환경적 요인이라든지 그 원인이 누구한테 있다고 말을 하겠죠. 근데 안 그러거든. 하는 사람만 해요. 하는 사람만.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할 줄 알고 불평하지 않는 것은 능력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나는 정말 감사하는 축에 들었는지, 나는 불평하는 쪽에 있는 사람인지. 자, 불평할 거는 많아요.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그래요. 불평한 건 많아요. 수두룩 빽빽하게 눈에 보여. 있어. 없는 게 아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사하고 사느냐? 아니면 불평을 하며 사느냐? 이거 딱 보면요. 아, 저 사람은 주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은 주의 능력이 없구나. 이게 판별이 딱 됩니다. 자,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뭐가 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뭐가 없다? 주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자고요. 순간순간 우리는 감사보다는 불평함이 자꾸 튀어오르려고 하잖아요. 사람이니까 당연해요. 근데 주의 능력이 있으면 그것을 쳐내고 이겨냅니다. 오히려 생각이 싹 바뀌면서 그러기는 한데 그래도 이만큼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내가 그래서가 아니고 주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다섯 번째로 올바르게 분별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올바르게 분별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말씀에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너희는 분별하는 자가 되라. 분별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선과 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분별할 줄 알고 사탄의 유혹인지 성령의 감동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것. 이게 능력이에요. 이런 분별을 못하면 알아봤어. 뻔해 어떻게 될지. 그렇잖아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축복을 쏟아 부어준다 할지라도 이 분별력이 없으면요 다 그대로 쏟아져 버립니다. 하나도 건질지 못해요. 근데 분별의 능력, 주님의 능력이 있으면 이 분별력이 생겨서 다 걸러내죠. 내가 지금 해야 될지 나중에 해야 될지, 내가 해야 될지 내 옆 사람이 해야 될지, 우리 목사님이 해야 될지 우리 성도님이 해야 될지, 구역장님이 할 일인지 구역 식구인 내가 해야 될 일인지. 여러분, 분별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왜 우리가 같이 하나님을 믿고 같은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서로 의견이 다르고 왜 역할이 부딪히고 왜 티격태격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까요?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분별이 안 돼서. 주님의 능력이 임하면 분별력이 생깁니다. 내가 하고 싶어. 내가 하면 100% 잘할 것 같아. 의기양양한 거지. 하지만 주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분별합니다. 그럴지라도 내가 해야 될 일인지 아니고 이것은 다른 누가 해야 될 일인지. 이거 분별 못하는 사람은 뭐가 없다?
주님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나서서 일하면 망합니다. 망하는 거예요. 결과는 좋게 나올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교회는 붕괴됩니다. 주님의 능력이 뭐냐? 옳음을 분별하는 것이 능력이다. 여섯 번째로 섬기면서 즐거워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섬기면서 즐거워하는 것, 이게 능력이다. 고린도후서 9장에 보니까 당시 고린도 교회가 모든 사람들을 섬기고 또 주변에 있는 교회들도 섬기고 섬기는 일에 어느 정도 앞장서면서 상당히 행복감을 드러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섬기면서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섬기면서 짜증 내십니까? 에? 섬기기는 해. 하는데 꼭 짜증이 뒤따라와. 하고서 생색을 내. 어때요? 이거 하나님 기뻐하는 걸까요? 정말 주의 능력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주의 능력이 있어서 섬기는 사람은 생색 내지 않고 짜증 내지 않고 신경질 부리잖아요. 주의 능력 없이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뭘로 했겠어요? 내 힘으로 한 거예요. 내 힘으로. 주님의 능력이 있어서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섬겼다? 이 사람은 즐겁고 행복하고 정말 만족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분들이라고 믿어요. 네. 섬긴다는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배려하는 거. 그렇죠? 내가 누군가에게 배려해 주는 거. 내가 주장할 수도 있지만 내 권리를 찾아올 수도 있지만 배려해 주는 거. 부부 사이도 배려해 주고 부모 자녀 관계도 배려해 주고 성도들 간에도 서로 배려해 주고 목사와 성도도 서로 배려해 주고 배려하는 게 섬김이 아니겠어요? 네. 그 외에도 봉사라는 것도 있고 헌신이라는 것도 있죠. 이게 다 섬김이에요. 네. 어제 우리 축구부 중식 하는데 에스더 몇 명이 와갖고 기존에 했던 우리 축구 중식해 주시는 분들하고 섞여서 섬겨주시는데 어제 따라 왜 이렇게 더 맛있는 거야? 네. 성도 여러분, 섬기는 게 능력입니다. 이거 아무나 안 하잖아요. 뻔히 자기 두 눈으로 보면서도 안 하잖아요. 왜요? 주의 능력이 없어서요. 섬김은요, 주의 능력이 충만할 때 가능해집니다. 다 바빠요. 다 자기 시간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섬기잖아요. 어려운 분 챙기고 힘없는 분들 도와드리고 이렇게 저렇게 한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 성장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섬긴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있기 때문에 건강하다는 얘기입니다. 섬길 때 여러분들도 다 섬겨보셨고 지금도 섬기고 있는 분들 여기 많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힘으로요? 아니요. 그러면 하고 짜증냅니다. 하고 생색냅니다. 섬기고 나서 주인의식을 자꾸 가지려고 해요. 근데 주님의 능력으로 섬기면 그런 생각이 아예 안 들어요. 그냥 한 것으로 만족하고 즐거워요. 그냥 하하호 하는 거죠. 딱 보면 알잖아요. 네. 요 정도 6가지 했으면 끝날 때 됐는데 라고 생각들 할 텐데 네. 죄송합니다. 더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5월달 뭐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막 이렇게 쭉쭉쭉 와갖고 못했어. 그만하자면 그만하고 그런다고 그만할 나는 또 아니지. 7번째로 창조적인 것이 능력이다. 좋은 일을 만들어내는 것이 능력이다. 여러분 생활 속에서 뭔가 창조적인 거, 뭐 기존에 있는 거 그거 그냥 만작만작 이게 아니고 뭔가 좋은 어떠한 일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 능력이다라는 얘기죠. 사람들은 이렇게 둘로 갈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기존에 어떤 거 갖고 매만지고 깔짝깔짝깔짝하고 그거로 만족하고 그거로 그냥 이렇게 사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요, 창조적인 사람들이에요. 뭔가 새로운 발전을 향해서 정말 좋은 어떠한 일들을 구상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셔요. 후자의 내용입니다. 창조적인 것이 능력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자녀들이 창조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선하신 것,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런 일들을 새롭게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 디도서 3장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매 있는 자 되기 위하여 수고하라는 거예요. 새로운 어떤 것들을 창출해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그러한 성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쪽 면에 일가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뭔가 나쁜 것, 잘못되는 것 말고 하나님 뜻에 맞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좋은 일은 자꾸 여러분 구상을 하고 한 번쯤 스케치도 그려보고 그리고 한 번쯤 시도도 해보고 이럴 줄 아는 게 모든 사람이 다 그러느냐? 그러지 않더라고요. 꼭 그러는 분이 있거든요. 능력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해서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한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8번째, 자신과 싸워 이겨내는 것이 능력입니다. 자기 자신과 싸워 이겨내는 것. 자기 자신과 싸울 것들이 꽤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 없는 것 같아요. 나 자신과 싸워서 이겨야 돼. 이게 능력이야. 근데 나 자신과 어떤 거하고 싸워야 돼요? 그러면 또 까막눈이지. 생각나십니까? 어떤 거하고 여러분 싸우셔야 돼요? 남 얘기하지 말고 자기 자신만. 뭐 이런 것들, 그렇지. 게으름 이런 거. 뭐 교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나쁜 습성, 뭐 이런 것들. 그런 나 자신과 싸워 이기는 게 능력인 거예요. 숭고한 얘기지만 어떤 분은 다른 사람이 봐도 뻔히 보이는데 자기의 모난 부분을 싸우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람도 좋고 잘하는데 언제나 그 문제만 딱 걸리면 쓰러져.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그거를 싸워서 이겨내서 바꿔버려야 되거든요.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못해. 참 안타깝죠. 마음 아파요. 사람도 좋고 능력도 있고 이모로 저모로 봐도 참 멋있어요. 그런데 잘하다가도 꼴까락 그러더라고. 왜 그런가 한번 봤더니만 그 자신과 싸워야 될 그곳을 싸우지 않고 있어갖고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거야. 너무 속상하죠. 우리 주님 볼 때 여러분 너무나 슬프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예를 몇 가지 한번 드려볼게요. 나는 나 자신과 싸워 이겨야 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고린도전서 9장에서 그런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첫째, 게으름. 해당되는 사람은 싸우세요? 네.
두 번째, 악한 생각. 자꾸 악한 생각이 들, 나쁜 생각이 드는 거야. 왠지 모르지만 자꾸 나쁜 생각이 생각나. 이거 싸워야 돼요. 세 번째는 욕심. 욕심. 네 번째는 거짓. 슬슬 거짓말 하려고. 우리 옛날 말만 하면 공갈 치려고. 네. 어떻게 하면 거짓말 할까? 이런 생각이 자꾸 떠오르는 거지. 다섯 번째, 무책임. 뭐를 좀 이렇게 맡기면 꼭 무책임해, 사람이. 하는 것 같은데 책임을 다 안 해. 책임을 다 안 해. 좀 무책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목회를 하면서 뭐 이참에 말해야지 뭐. 좀 무책임함들이 좀 있어. 뭔가 일을 시작하면 뒷마무리가 잘 안 돼. 끝! 손 털고 나가. 근데 일이 다 정리가 안 됐어. 무책임해. 이런 것이 나한테 좀 있다 하면은 이거 싸워서 바꿔야 돼요. 한번 생각해 봐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큰 프로젝트를 맡긴다고 했을 때 무책임한 나를 안다면 맡길까요? 에? 잘 생각해 봐요. 내가 무책임하다는 것을 안 사람이 나한테 맡길까요? 안 맡기잖아요. 우리 주님은 맡길까요? 안 맡겨요. 아유, 안 맡기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래, 좋을 수 있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아무 상관없겠지. 그렇잖아요. 무책임. 그리고 비신앙. 신앙적이지가 않아. 신앙적이지가 않아. 아니, 성도인데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 보면 비신앙적이야. 꼭 세상 사람 같아요. 이런 나 자신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딱 보니까 성도 같죠? 성도 아닌 것 같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야? 그러니까 봐봐요. 우리끼리 아니면 잘 모르는 사람하고의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내가 신앙적인 사람으로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비신앙적인 거야. 비신앙적인 거야. 이런 내 안에 이게 있다면 싸워 이기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 무관심. 무관심. 여러분, 무관심 놓고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무관심 놓고 회개해 본 적 있습니까? 어떠세요? 무관심은 그냥 무관심이지. 무관심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 줄 아십니까? 관심이 없어. 구역장님이 뭐하는지 관심 없고, 기관장 회장이 하는 거 관심 없고, 목사님 하는 일 관심 없고, 우리 교회에서 뭘 하고 있는지 관심이 없어. 이런 사람이 여기 한 5명 있는 것 같은데. 아, 내가 조금 다른 사람들 비해서 좀 무관심하구나. 그러면 여러분, 그런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기셔야 돼요. 관심이 있어야죠. 하나님 나라는 관심 있는 자의 것입니다. 아, 요맘때쯤 되면은 우리 교회에서 뭘 하지? 6월 달에 들었으면은, 족구 대회를 했지. 관심 있는 사람은 알지. 광고 나와서 아는 게 아니라. 관심 있는 사람은 12월에 발행되는 교회 요람을 처음 페이지부터 쭉 훑어서 보지. 내가 어느 때 기도인지 체크해 놓지. 무슨 행사 때 어쩌지. 요때는 내가 참석해야지 하고 스케줄 관리하지. 그만 말하라고 좀 이야기 좀 해줘요. 관심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아름다움은 관심 속에서 일어나거든요. 직장에서도
윗사람이 아랫사람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이거하고 관심이 있어서 조금 요런저런 거 애경사 이런 걸 챙겨준다고 생각해봐요. 관심 없는 게 좋아요? 관심 있는 게 좋아요? 있는 게 훨씬 좋죠. 분위기 좋아지고요. 일할 맛 나고요. 고맙고요. 교회도 그렇고요. 국가도 그렇고요. 모든 게 다 그래요. 사회라고 하는 이 조직은요. 관심이 없으면 붕괴됩니다. 관심 속에 사회가 형성되고 그 사회가 또 다른 사회를 만들고 또 다른 사회를 만들어가고 이게 확장되면서 발전하는 거거든요. 무관심은 싸워 이겨야 된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애들은 내가 어디를 갔는지 관심이 없어갖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도 연락도 안 해. 그러더라고. 여기도 해당되는 분들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련히 믿어서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러면 다행이죠. 그렇지만 관심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과 싸워 이기십시오. 9번째로 십자가 지는 겁니다. 십자가 지는 것, 그게 능력이다. 이 십자가 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정되어진 것을 말합니다. 이미 결정된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는 게 능력이다. 결정됐는데도 아니야 나 싫어 거부하는 게 아니라 결정된 나의 십자가, 내가 지는 것, 지고 가는 것, 이게 능력이에요. 마태복음 16장에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러라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결정된 거예요. 주님이 결정되게끔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나는 나 나름대로의 뭐가 있어요? 내 십자가가 있다고. 결정됐어요. 어떻게 해요? 내팽개쳐요? 아니요. 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라는 거죠. 이게 능력이다. 마지막 10번째, 자기 희생하는 것. 자기 희생하는 것. 이거는 결정되는 게 아니고 선택하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도 희생인데 이거는 이미 결정된 것에 대한 얘기고, 자기 희생은 내가 선택하는가. 내가 굳이 안 해도 돼요. 제가 하겠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문제예요. 이런 자기 희생, 이게 곧 능력이다. 주님의 능력이 있는 자는 선택해서 희생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 잘 생각해봐요. 나는 뻔히 저거 힘든 일인데 알아. 눈에 선해. 그래도 내가 그걸 선택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미꾸라지처럼 요리조리 피해가는 사람인지. 주님의 능력 있는 사람은 선택합니다. 왜? 두렵지 않거든요. 결국 주님이 함께 할 거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자신 있게 선택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네. 에베소서 5장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을 볼 때마다 대견하다, 고맙다, 잘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한답니다. 어떻게, 그런 목사가 어떻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정말 그런 생각이 있어요. 뭐 100% 막 만족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야, 저런 상황인데도 참 믿음으로 살려고 저러는구나. 아, 저거 정말 힘든 일인데 야, 저거를 그래도 해내네. 참 고맙다. 이러한 여러 가지 좋은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나름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해 무언가를 하려는 신앙적 마음이 훌륭하다라고 여겨진다는 거죠. 아, 저거 할 수 있을까? 저거 쉽지 않을 텐데. 그런데도요, 꿋꿋하게 나서서 하는 걸 보면 참 훌륭하다. 하나님이 복 주실 거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우리에게 무엇이 능력이겠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 그것만이 능력이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이적을 행하는 것, 그것만이 능력이겠습니까? 그런 것들도 능력이겠지만 오늘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처럼 성도 여러분, 삶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받아서 나 자신을 만들어가고 내가 나아가야 될 그 길을 당당하고 용기 있게 걸어가는 것, 이게 또한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예배 때마다, 모일 때마다, 그리고 은혜를 받을 때마다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당진 순복음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